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에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를 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며 세마포의 고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지체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육신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망각되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아담까지도 우리는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항상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극히 드물고 적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아버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요 또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일이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또한 역시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떠한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삼키실 때까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다른 이에게도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실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말씀에 정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시간 알려주시는 히브리어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이 한 시간에 배우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샤마라고 하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막의 뜰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정말 밝히 깨달아지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아직도 성막이 체계적으로 다 끝나가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 성막에 있는 우리가 휘장들도 했고, 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또 성소와 또 성막 뜰을 가르는 휘장도, 또 이제는 이스라엘 진들은 다 성막 밖에 있으나 그 성막 뜰을 만드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북편에 100규빗 그리고 서편에 50규빗. 물론 이제 동편이 안 나왔는데요. 물론 강해 속에 동편이 나오기는 합니다. 동편도 50규빗이 됩니다. 근데 서편의 50규빗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미즈베아흐, 하나님의 제단, 이제 흔히 그걸 이게 다 태우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역시 번제단은 번역된 말이고요.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인데 제단을 그냥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한 미즈베아흐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제단이 됩니다.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그러면 이 제단의 길이는 5규빗이고요. 넓이도 5규빗이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은혜 아래서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숫자인 3,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그런 제단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모퉁이, 즉 이 제단은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 땅의 은혜의 말씀으로 육체로 400세겔을 내게 하여 이제 다 태워버리면 400세겔을 내게 되는 거죠. 물론 네피시하이가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물론 사람을 태우는 일은 없습니다만 짐승이 대신하여 사람이 태워지는 걸로 타하트 대신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다마 제단이라고 하죠. 사람 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에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뿔은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미즈베아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는데요. 네 모퉁이에 있는 뿔은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생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시 살아야 되는 네 모퉁이에 있는 뿔은 세상 모든 이의 뿔을 이 대표, 지금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들은 다 다시 살아야 하는 뿔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피를 바르기도 하고요. 그 뿔은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즉 미즈베아 제단에 태워진 모든 것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제단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라 그랬는데요. 놋은
이 불뱀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놋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놋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즉 미즈베아 그 제단에 사용되어질 그 그물 같은 그 덮개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그걸 놋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그물을 다른 말로 놋그물 마세 라부 덮개라고 하는데요. 덮개라는 말은 아마 미크셰라는 말인데요. 이 놋그물 이 말을 마세 라부 덮개라고 합니다. 마세는 말씀으로 어떤 게 이루어진 걸 말하는데요. 말씀으로 라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육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덮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끝 위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뿔이 있는 그 네 곳에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바드 홀로를 2개 끼워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놋그물은 즉 다시 말하면 마세 라부 덮개를 이 제단의 중간 절반 되는 데까지 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절반 되게 하는 데까지가 사실상 이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데까지 내려서 하야하고 하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트 막대를 만들어 아까 말씀을 드린 만들어 고리에 들어가 제단 2 옆구리를 들어 올려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는데요. 제단 2 옆구리라고 했는데 한 옆구리는 일격의 옆구리가 되고요. 다른 옆구리는 같이 들어 올려져야 되는 일격의 옆구리로 말미암아 들어 올려져야 되는 그 옆구리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채 막대기로 끼워서 항상 같이 들게 되어 있고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선 이제 9절 말씀인데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에트 성막의 뜰을 만들되 남방 네게부 남방 남편 옆의 뜰 포장을 배를 짜서 길이 100규빗으로 한 옆에 만들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트는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성막의 뜰, 하나님의 성소 전체를 우리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빼면 나머지는 뜰이 됩니다. 뜰. 정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뜰의 담벼락이 되는 포장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포장을 배를 짜서, 배는 이제 세마포인데요. 배를 짜서 길이는 100규빗으로 하고 또 그 100규빗이 되는 포장을 한 편에 만들라 그랬는데 한 옆구리에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옆구리라는 말은 아닌데요. 한 편 옆으로 이제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제단을 만든 후에 이제 성막의 뜰을 포장을 배를 짜서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막의 뜰의 담벼락을 우리말로는 전부 포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포장.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다 일일이 다 구분이 안 돼서 성막 전체를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도 휘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도 휘장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 말이 다릅니다.
다 휘장, 포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 성막들의 담이 되는 그런 그것을 포장이라고 했고요. 그것도 역시 또 배실인데요. 역시 이 청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분홍벌레의 분홍실을 엮어서 짜서 그렇게 포장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청색실과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의 분홍실이라는 이 배실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숫자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몇 개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꼭 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포장을 짜서 이 배를 짜서 만들라는 말인데 구원의 말씀을 율법을 엮어서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른 땅에 그 네게부라고 했죠. 남방이라고 했는데요. 마른 땅에 이 남쪽을 말하는데요. 남쪽이라는 말은 야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한편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는 일격의 옆구리가 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여기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한편이고 남편이에요. 남쪽은 네게부요.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세겜을 지나 남방으로 가게 되죠.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에 내려와 있다가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말은 미드바르 광야에 나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은 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는 항상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00이라는 말은 열 곱하기 열이니까 계명이 맞춰지고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열은 계명을 말하고요. 또는 모든 걸 말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100은 계명이 맞춰지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프, 지금 이제 100이 되죠. 알파벳 코프가 바늘구이가 되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바늘구이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죠. 그 들어가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낙타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요술을 부려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진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누구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00규빗 10 곱하기 10, 즉 집들이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완성되는 배의 포장, 율법의 포장인데 그게 100규빗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프린트 3번의 10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기둥이 20이며 그래서 20기둥이고 놋받침이 20이고 연결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예,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둥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기둥인데요. 그 기둥은 스트롱 코드가 5795에서 이 아마드에서 유래가 됐고요. 아마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드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기둥은 아마드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기둥이 20개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또 20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우리 거기에는 가름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가름대라는 말은
이 연결 기둥이다. 연결이라는 뜻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름대라고 되어진 그 스트롱 코드 2838 이 단어는 이 하샤크, 그 전에 하샤크를 공부한 적이 있을 건데 하샤크 생각이 나나요? 누가 착 달라붙죠? 세겜의 그 세겜과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디나와 착 달라붙죠. 이게 착 달라붙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연결되었다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가름대라고 해서 나뉘어지는 그런 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쪽 포장과 이쪽 포장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착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연결 기둥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기둥을 만드는데요. 그 연결 기둥이 이 갈고리와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으로 하라니까 실버로 다 코팅을 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은은 성경에서 은은 항상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둥은 율법으로 서 있는 거고요. 또 고리도 율법의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침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치고 있는 받침인데요. 이 받침과 기둥이 20개씩입니다. 20개.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분리된 것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모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프린트 4번입니다. 그렇게 이제 북쪽 옆 길이 포장은 길이는 20기둥이고, 그러니까 기둥이 두 번이에요. 20기둥이고 20 놋 받침 연결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라는 말은 남편의 한 것과 북편의 한 것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그렇게가 두 번이 나오게 되고요. 이 두 번이라는 말은 처음에도 또는 나중에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의 한 것과 같이 북편 옆의 길이는, 숨겨진 북편 옆의 길이는 그 포장의 길이가 100입니다. 100규빗. 규빗이라는 말은 이 11절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았는데요. 물론 남편과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규빗은 역시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20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둥과 기둥이라는 말은 20이 두 번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20이고 나중에도 20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 40개라는 뜻은 아니고요. 숨겨진 것에 의한 기둥이 처음과 나중 기둥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림자와 형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성막에도 20개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아마 그렇게 20개로 기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처음 성막 기둥과 나중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성전을 이루시는 그때에는 아마 이 기둥이 필요가 없겠지요. 자, 이제 마른 땅의 남편은 처음 성막이나 나중 성전이나 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한 번을 사용을 했고, 그러나 북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모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나타나니까 아마 그렇게 이 북편에 대해서는 두 번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놋받침은 20개 연결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 안에 연결 기둥과 갈고리가 있습니다. 즉 놋받침은 20개고요. 연결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놋받침이고요. 놋받침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율법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역시 연결 기둥과 갈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구조 자체가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고리 같은 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론 물리적으로는 확 힘으로 잡아 뜯으면 뜯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면 아무도 그걸 뜯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을 그냥 텐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성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다 모든 걸 연결해서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안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안고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성막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12절입니다. 자, 이제 성막 뜰의 남편과 북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 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는 동서남북이 나오는데요. 동서남북을 우리가 세상 지도에서 보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여기는 북쪽은 이 숨겨진 것은 되게 어디를 숨겨진 곳이라고 합니까? 음부에 숨겨져 있다고 하지는 않죠. 숨겨진 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하늘에. 그래서 북쪽은 항상 위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북편 마귀도 자기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과 비교이라 할 때도 이 북편이는 북쪽을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말하고요. 마른 땅을 말해요. 마른 땅이 있는 그곳을 남편이라고 하고요. 서편은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편은 북편과 남편에 연결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곳이 서편입니다. 서편. 그래서 뜰의 넓이는 서쪽 옆으로 50규빗 포장으로 10기둥으로 받침이 10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뜰의 넓이라는 말은 구원의 폭이냐, 구원의 넓이라는 말인데요. 구원의 넓이를 온 세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쪽 옆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쪽이라는 말은 얌인데요. 얌은 바다를 말하고요.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 이제 다 둥근 지구본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유엔의 지도, 이렇게 평평한 지도를 보면 이 땅에 말하자면 물과 육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7대 3 정도가 돼요. 7대 3. 거기다 해놓고 물어보네요. 7대 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도 훨씬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은 물에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이 서편은 이 남편과 북편에 들지 못한 모든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모든 자를 말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바다는 이 육지는 바다에 빠져 있는 거고요. 서쪽이란 모든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결국은 남은 자들은 왜 남아 있어요? 무슨 큰 어떤 이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인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느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는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한다는 거고요. 그건 곧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항상 남아있게 되고요. 남아있는 자는 결국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쪽의 폭은 이 50규빗인데요. 은혜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 기둥은 또 열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남은 자들도 이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남은 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을지라도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에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남은 자만 구원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지 않은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남은 자는 모두 구원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말이 맞는 건데, 어떤 뭐 때문에 남은 자인지 그 남은 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남지 않은 자도 있는 거잖아요. 남은 자만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번역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번역인데요. 남은 자는 모두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성막을 지으라고 어디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모세와 이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14절, 15절을 한데 묶었는데요. 뜰의 넓이는 해 뜨는 동편의 50규빗, 한쪽 어깨에 15규빗 포장으로 하고, 기둥은 셋이고, 받침도 셋이로, 또 두 번째 어깨에도 15 포장이고, 세 기둥과 세 받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중간에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 앞으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이 동편이고요. 이쪽 옆이 남편과 북편이고요. 맨 뒤에가 서편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서편에 대해서는 지금 50규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편을 얘기하는데요. 동편이 50규빗인데 한쪽 어깨에는 15규빗이고요. 이쪽 어깨에도 15규빗이에요. 그럼 둘이 합치면 30규빗이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20규빗이죠. 그럼 20규빗으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도 사실은 이제 배를 짜서 또 휘장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배를 짜서 만든 그 휘장을 또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은 이제 페타흐가 아니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넓이는 해 뜨는 동쪽에라고 했는데요. 50규빗, 한 어깨에 15규빗이고요. 규빗 포장을 하고 기둥은 셋이고요. 받침도 셋이고요. 두 번째 어깨에도 15 포장이고 세 기둥과 세 받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게 되면 남편과 북편 그리고 서편은 이미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동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동편은 해 뜨는 쪽이 동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편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해 뜨는라는 이 단어가 스트롱 코드는 4217이고요. 말씀으로 안식 안에서 분리되어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그 시작이 해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해 뜨는 곳이라는 해 뜨는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쪽이라는 말은 이제 케뎀이라는 말인데요. 케뎀은 이 바늘구멍이죠. 말씀이 이루어져서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 세상에 오는 그 때를 케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해 뜨는 쪽을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말을 이 해 뜨는과 쾌됨을 합쳐서 보면 말씀으로 안식안에서 분리되어 울타리 안에 와서 말씀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려는 말씀을 이루려 온 사람들의 시작이 거기가 동쪽입니다. 그걸 쾌됨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서남북은 빛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고 빛이 있는 동안에 북을 알아서 남이 되라.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동은 해가 뜨고요. 서는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빛이 있는 동안에 이제 항상 빛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빛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빛이 왔을 때에 북을 알아서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즉 숨겨진 것을 알아서 뭐가 되라?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동서남북이 계속 이제 해가 동서남북이 항상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해가 와서 지고 해가 와서 지고 그럼 이제 빛이 오고 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두움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만드셔서 날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북편을 알으라는 거죠. 왜 어두움 가운데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북편을 깨닫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알았으면 빛으로 나오라. 주 안에서 남편이 되라는 거죠. 즉 오른손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동서남북의 의미입니다. 이 동서남북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동편에도 넓이가 50규빗인데 한편 어깨라는 말은 이쪽 한쪽을 말하고요. 또 이 다른 한쪽도 또 어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15규빗이에요. 15규빗은 이 은혜로 열이 완성되는 게 15예요. 15규빗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3개예요. 그럼 3개는 뭐예요? 은혜로 다 이루어져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그렇고 반대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둥도 똑같이 3개고요. 또 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에는 20규빗인데요. 기둥이 4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넷은 어떻게 그리는지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 4개를 이쪽 3번째 것과 합치고 이쪽 3번째 것과 합치면 이게 2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2개를 합쳐 놓으면 이제 문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고 닫았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마음이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문에는 기둥이 4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20규빗이잖아요. 그럼 세상의 문이 열리면 뒤에 나온 이들이 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주신 건 너무 명백하게.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레위 지파들이 일을 하고 있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북편과 남편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 서편이 되겠죠. 동편은 모든 사람이 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못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남은 자가 되어서 음부에 가서 배우고요.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그 성경에는 구약에는 음부를 뭐라고 했나 보니까 구약에는 음부라는 말이 없어요. 다 셰올입니다. 셰올. 셰올을 파자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아버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가 셰올이. 근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다 죽은 자의 거처라고 하니까 거기는 다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셰올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자를 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곁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음부를 이 신약에서는 전부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데스로 번역을 한 거는 이 고피르트를 대의원 유황으로 번역한 것과 똑같고요. 이 네피림을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신이에요. 지하세계의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의 신화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헬라어에 알맞는 단어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세월로 옮겨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하데스는 그래서 사전을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하데스는 세월에 번역한 단어다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하데스는 원래 이 구약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세월이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뜰의 문, 이제 동편의 그 성마 기둥과 또는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양 옆에 있는 포장들에 대해서는 15규빗이고 세 기둥이고, 이제 앞에 있는 그 20규빗의 앞에 있는 그 덮개, 즉 포장을 거기는 이제 포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그래서 그거를 문 덮개라고 하는데요. 샤르 덮개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프린트 10번인데요. 16절입니다. 뜰, 문, 샤르의 덮개는 20규빗인데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 배실로 짜서 마세를 수놓고 네 기둥과 네 받침이다 라고 하는데요. 뜰, 문은 샤르인데요. 그 샤르를 또 덮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 덮개예요. 덮개라는 말은 이제 미크시에인데요. 이것이 20규빗이 되는데요. 물론 이 포장, 즉 벽이 되는 것도 배로 하는데요. 여기에 그 처음 출입구가 되는 이 샤르도 청색, 자색, 분홍벌레로부터 나오는 분홍실과 배실로 짜서 마세를 수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청색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자색은 그 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고 했고요. 분홍벌레는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분홍벌레가 가지고 있는 분홍실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배실로 짜서 마세를 수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세가 뭐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게 마세입니다. 그래서 마세를 수놓고 기둥은 네 기둥으로 하고요. 받침도 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과 이 온 세상이 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문을 통하냐면 율법의 문입니다. 율법에 있는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샤르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타흐도 역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샤르의 덮개, 즉 샤르 마세크인지 이 마세크는 20규빗이고요. 분리된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 됩니다. 네 기둥과 네 받침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기둥과 받침이 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번, 프린트 12번 17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뜰의 주변에 달라붙는 모든 기둥은 은으로, 갈고리도 은으로, 받침은 노스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성막뜰의 주변입니다. 이렇게 성막뜰의 주변은 지금 동서남북의 모든 주변을 말하고요. 그 주변의 포장들은 전부
달라붙는 게 포장이 아니라 달라붙는이니까 이 하샤크 하는 기둥을 말하는데요. 그 기둥은 다 은으로 하고요. 율법으로 하는 게 사람이 율법으로 통해서 착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기서 은으로 하니까 그냥 금속 은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금속 은으로 하라는 의미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은을 통해서 착 달라붙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은으로 하고 갈고리도 이 갈고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다 은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다 하게 되는데 그 은으로 하는데 그것의 결과가 노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침을 다 노수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막들의 주변에 달라붙는 즉 착 달라붙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가름대예요. 근데 가름대가 아니고 연결대예요. 착 달라붙는 연결대 기둥은 모두 은으로 갈고리도 은으로 받침은 노수로 할지니 뜰의 내 주변에 연결하는 모든 기둥은 율법으로 갈고리도 율법으로 하고 받침은 놋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하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프린트 13번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넓이는 50이고 이게 50이라는 말은 동편도 서편도 50이라는 말이죠. 높이는 5규빗이며 세마포를 짜고 받침은 놋이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요.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라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길이는 얼마만큼 기냐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에서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넓이는 역시 50, 은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성막 자체가 지금 성막의 구조 자체가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성막이라는 말은 이 세상, 이게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증거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막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성막 전체를 말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은 성막 밖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왜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다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배실을 짜서 하라고 했는데 배실을 짠다라는 말은 배는 세마포를 말하고요. 배는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율법을 짠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꽉 짠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엮어서 그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마세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 받침은 놋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프린트가 19절을 말합니다. 프린트 14번이고요. 모든 성막의 기구와 모든 일, 마세를 말하죠. 모든 일, 만드는 일은 모든 쇠기들은 이제 보면 성막의 이 포장을 이렇게 치는데 보면 그냥 해놓으면 그게 다 이제 무너지거나 바람에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겨서 줄로 가지고 당겨서 땅에다 박아요. 이게 텐트 치는 사람들은 텐트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줄을 당겨서 고정을 잘 하죠. 양쪽에 다 바르게 잘 당겨서. 그런 것처럼 이 성막도 그 성막을 덮는 휘장도 쇠기를 해서 다 박고요. 또 여기도 다 쇠기를 해서 박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쇠기들의 즉 모든 성막의 모든인데 성막이 아니라 모든 성막의 기구와 모든 일, 모든 쇠기들, 모든 뜰의 쇠기들은 사맥 노수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쇠기는요. 쇠기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쇠기도 있고 성막 뜰을 위해서 기둥을 그 포장을 세우는 그런 쇠기도 있어요. 그래서 쇠기는 못을 말하고요. 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하여간 이 땅에다가 고정을 시키기 위한 그 쇠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 모두 이 노스로 하네요. 노스로. 근데 노도 무슨 노시냐면 싸맥 노시예요. 싸맥. 이 싸맥을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게 한글 번역이나 세상의 모든 번역은 싸맥이 있어요 거기에. 그 싸맥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싸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싸맥이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맥을 이유도 없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싸맥이 있는데 싸맥은 60이고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팀목이라는 말은 이 사다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었는데요. 이 사다리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꿀 때 그 사다리에 싸맥이라는 알파벳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싸맥이라는 말은 사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싸맥이라는 말 자체에 사다리는 곧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인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싸맥 놋은 인자 놋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와 모든 일과 쇠기와 모든 뜰의 쇠기는 놋으로 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구로 이루는 일과 성막 자체를 놋으로 쇠기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 성막 전체가 이 쇠기로 놋으로 된 쇠기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땅에. 성막 자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난 또 나가겠다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 밖에 그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요. 그 진에서 그 안으로 들어온 자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성소와 성막 그리고 아직 물두멍도 안 하셨고요. 아직 그리고 이 분향단도 안 했고 이렇게 안 한 것도 있지만 지금 모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뜰의 구획을 정리를 하는 담벼락을 지금 만드는 건데 그 담벼락을 포장이라고 하고요. 그 포장을 이제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그 포장의 수치와 포장의 어떤 모든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 자체, 전체적인 성막이 그렇고 지성소와 성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100% 들어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의 세계라고 하는 쉐월이라는 단어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쉐월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육체를 가졌던 바부가 있어요. 쉐월이라는 말은 바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육체를 가졌던 인간들에게 라메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라는 뜻이에요. 그게 죽은 자의 거처고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막벨라 굴.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때 해쪽 속에게서부터 막벨라 굴을 사죠. 근데 막벨라 굴이 이중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한번 나오고 막벨라 굴은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종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거의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뭐 거의 다 쉐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쉐월은
하나님이 막벨라 구호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음부가 그렇게 세월인데 아브라함 품도 있고 부자가 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게 틀린 거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완전하다.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서남북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숫자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숫자들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우신 하나님의 이 성막들에 관한 말씀들이 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야다되고 또 기록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토록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 그 은혜가 정말 감동이요 또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번역된 성경, 즉 바벨 언어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또 감동과 또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이 들리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샤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